사무엘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사무엘서 25장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말기까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책이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사무엘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무엘서의 중요한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를 숲으로 보면 세 명의 인물 중심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까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 18장부터 31장까지 사울과 다윗이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 부록이라 할 수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전 생애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숲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의 탄생과 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당시 사사 시대를 한나의 불임 상황으로 묘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좋은 신앙의 가문이었던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었다고 하는 것,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로 당시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노래를 통하여 영적 어두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소망을 품고 사무엘서를 읽게 됩니다. 한나의 노래의 주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기자는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의 현상을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한 사건으로 드러냅니다. 언약궤를 전쟁 중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 중에 죽습니다. 당시 중앙 성소였던 실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라 명한 것입니다. 분명 사무엘의 이야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가봇의 시대에 사무엘이 장성하여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남단 브엘사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구절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을 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개합니다. 350여 년의 영적인 어두운 사사시대의 고리를 끊으면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되찾았고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 들어서면 사무엘의 노년에 그의 아들들이 부패하자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영토를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8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의 문제점을 사무엘을 통해서 밝히시지만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마침내 왕정 제도를 허락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신정 안에서의 왕정 제도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특이한 것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9장에서 집 나간 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 인도해서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10장에서 제비를 뽑는 절차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임을 알게 합니다. 지파별로 1000명씩 모였으니까 12,000명 중에 사울이 당선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자 온 백성의 요구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왕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침공을 당하자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면서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죠. 3,000명의 상비군을 세웠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지켜나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2가지 이유를 기록합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의 길갈 전투에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깁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이라도 사사롭게 취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까지 분명하게 서술합니다. 15장 11절에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근심하다가 온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사무엘에게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단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을 뿐입니다 말합니다. 사울의 변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덧붙입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자기의 공적과 실력을 뽐낸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의 후반부로 전환이 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을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로 가라 명하십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인 것을 강조합니다. 사무엘서는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을까 질문을 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백성의 지도자로 부각된 결정적 사건을 골리앗과 대결하는 다윗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17장 45절의 말씀을 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은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백성들의 사랑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추격하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사울 왕의 귀에 들렸던 여인들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을 왕권의 경쟁자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마다 실패한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하루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여 수금을 타고 있었던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사이가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에 들어가 적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사울의 약속대로 사울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다윗 죽이기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런 위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음을 강조합니다. 이후에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사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이긴 후에 다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세 번째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미갈이 듣고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도망하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살의가 분명한 사울의 낯을 피해서 사무엘이 거했던 라마로 찾아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숨어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보냈지만 이것도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에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성소에서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구해서 급히 떠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에게 신고로 이 일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타내주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적진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문짝에 그적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는 모습으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습니다. 시편 34편은 이때 지은 시로 자신이 놉과 블레셋 가드 사람들에게 의지하면서 피할 길을 찾았지만 진정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으로 피신한 곳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의 숫자가 400명가량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도 돌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거두지 않으면 이들은 모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으로 피신을 합니다. 모압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또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소탕 작전을 다시 지시합니다. 그 즈음에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던 유다 지파의 한 성읍 그할라에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싸워서 그할라를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 덕분에 목숨을 건진 그할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왜냐하면 놉에서 제사장 85명이 한꺼번에 죽은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도피의 행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0광야로 숨어듭니다. 이를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과 사울 왕의 손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위로합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을 사울이 알아냅니다. 그만큼 사울의 공한 정치로 온 나라를 벌벌 떨게 한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포위망을 좁혀오기 직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다윗의 수색 작전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때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피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무려 3,0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흥미로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 혼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랑만 가만히 베어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무엘서 기자는 바로 이어서 25장에서 의외의 한 사건을 삽입합니다. 24장과 26장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를 결코 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힘을 절제한 다윗의 모습과는 반대로 이성을 잃고 왕권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 중에 부하들을 시켜서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어찌 너희들이 떡과 물을 달라고 하느냐? 빈정대면서 매정하게 돌려보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흥분해서 600명 중에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다윗의 손에 피가 묻는 것을 막으셨고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몸이 돌과 같이 됐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발 사건 이후에 유다 지파 10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과 특수부대원 3,000명이 또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26장에서 24장과 유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잠자고 있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추격이 끝났을까요?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번에는 다윗이 두 번째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자신과 일행들을 한 성읍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글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내는 동안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결정하고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치고 대기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동족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시글락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러자 지난 10여 년 동안 다윗과 함께 했던 600여 명의 사람들이 약탈당하고 가족들이 끌려간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돌로 치려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때에도 사무엘 기자는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해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도로 찾고 두 아내까지 구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함께 나누고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화해를 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임을 암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입니다. 그 전쟁에서 세 아들이 먼저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 또한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서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무엘 하는 사울보다 오히려 허물과 죄가 더 많았던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